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출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도운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는 길을 걷거나 또한 자신의 영달과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는다. 물론 기독교가 있어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 심지어 이 대한민국에도 1000만 혹은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자신의 영달이 있고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안락,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윈윈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드릴 테니까 또 말씀도 얼마간 지켜주고 예배당도 건축도 하고 또 전도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 결국은 여차저차 다 빼고 나면 남는 건 결국은 기복주의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오. 내 인생을 아름답게, 내 인생을 황홀하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내 삶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을 주시오. 내게 아파트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그러면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중심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단지 표면적으로, 단지 겉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막 더한 부를 주시고 더한 권력을 주시고 자녀를 대단히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럴 거라는 감은 이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구하여야 할 것, 원하여야 할 것, 또 추구하여야 할 것, 촛대, 목적점, 목표점 말하는 것 이상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명백하게 산상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10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아무것도 안 주신다. 소위 그런 거지요.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기도 응답이 없다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은혜 같은 걸 주시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원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평강을 원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단지 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라 그러신다면, 그리고 걷는 길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도망자의 삶이고 유리 걸식하는 삶이라면, 과연 기독교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남게 될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악해져가고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목회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주 많아져.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직업이 먹고 살만하고 명예를 얻기 쉽고 존경받기 쉽고 돈 벌기 쉽고 그런 것이 되고야말이니까. 그렇게 이제 스스로 믿으면서 더 많은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성경을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서 자, 나는 당신들에게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을 할 테니까 당신은 복받기 위해서 나와서 원하는 이것들을 저것들을 하시오.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 그렇게 포장하고 미화해서 자, 이것을 열심히 돈 모아서 지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나 건물을 가지고 법적인 분쟁을 하고 네 것이네 내 것이네 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은 탐과 놀이가 백성들의 보혈을 짜내는 것처럼 여러 또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헌금을 짜내고 모아내고 그러면서 자신의 복지와 만족을 구합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선교사로 외국에 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런 선교사들로 해서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실한 것은 유감스럽게 그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있을 자리, 소위 말하면 목회자가 있을 자리가 포화 상태여서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 명예를 얻고 존중을 받고 후원 헌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만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선교사로 나가면 고생한다. 그래서 명분을 받을 수 있고 선교사로 나가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에 환호하고 연호하고 심지어는 거짓부렁을 해도 속아 넘어가 줄 테니까 설마 선교사의 양심에서 거짓부렁을 할 수 있을까? 올해 3월인가 선교지에 가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현지에서 오래 사시는 분이신데 제게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개탄은 뭐냐 하면 자신이 존경하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계시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시래요. 근데 많은 선교사라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분이 해놨던 사역을 자신들이 했노라고 사진을 찍어가고 자료를 거짓말하고 거짓 간증하고 이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분이 해놨던 그 선교사역의 어떤 소위 열매지요. 뭐 학교를 얼마를 세웠다든지 또 빈민촌에 교회를 세웠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뭐 소위 업적이 많이 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내가 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자기가 이걸 세운 거라고 사진을 찍고 가고 심지어는 집회 때 한국 집회 때 간증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이 분개해가지고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이 선교사님들의 행동과 행태에 현지에서 환멸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에서는 거짓이나 위선을 떨고 살지 몰라도 야, 설마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라는 주의 종들이 위선과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저 선교사님들은 참말만 하고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믿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선교사로 나가면 야, 저분은 고향 땅을 떠나서 핍박받는 곳, 고생하는 곳, 힘든 곳, 치안이 좋지 않는 곳, 먹을 것이 다른 곳에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래서 정말 선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 같은 걸 하고 교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200명만 된 교회에 돌아가서 간증을 하면 감동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명 가운데 10분의 1만 감동받으면 20명이 감동받습니다. 20명이 감동받아서 한 달, 매달 작정헌금을 그냥 편하게 한 5만 원만 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또 다른 교회. 아니면 한꺼번에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간혹 있겠죠.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교회 좀 건축하는 사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주님의 피로 산 성전이 짓다가 말았다. 2,500만 원만 있으면 짓는다. 그러면 누가 기탁할 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많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기복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짓는데 큰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채우실 것이라는 현혹의 주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환호하고 여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4-5군데 교회만 돌아다녀도 한 달 후원금이 한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부쩍 올라갑니다. 감동만 주면 사적으로 돈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서로 간에 자기의 나와바리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헌신예배 설교라도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말로 진실한 분들도 있겠지요. 진실한 분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선교지에서 자기 사역 아니라고 바쁘겠지요. 또한 재정적인 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겠지요. 이곳에 와서 내 사역이 이렇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시는데 내 사역의 열매가 이렇다고 사진 찍어 와서 PPT에 올리고 띄우고 하면 산상수훈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내가 지금 짓다가 만 건축물이 이것은 사실은 주님의 몸된 성전이다. 그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다.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돈말할 땐 내놓으시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자기 아방궁을 선교지에서 짓고 학교를 세우고 건축물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까지라도 헌금을 가지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러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로 많은가.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나갑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나가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나가는데 선교사로 나갔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의 퍼센트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보다 퍼센트가 높은 나라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심지어 30%, 40% 되는 나라에 또 50% 가까이 되는 나라에 선교사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한 30-40%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충분히 주의종이 양육이 되고 그 나라에서 충분히 사역이 되죠. 항상 어디에다나 불신자는 있어 오고 그렇게 하죠. 어쨌든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서 선교 대국이 된 게 아니라 유감스럽게 이곳에는 너무나 주의 종을 많이
소위 배출했기 때문에, 목회자를 너무나 배출했기 때문에 이제 밥그릇 싸움에서 한계치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이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너무 과잉돼가지고 차고 넘치는데, 한번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아놓으니까 문일을 해야 되죠.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선교사로 가는 것이 명예와 영광도 없고 돈도 없고 먹고 살만한 일이더라. 그렇게 하면서 유감스럽게 모든 선교사님들 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대다수가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대국이고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길이길이 보존하시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진실은 그것하고는 멀다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인들이나 주의 종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할지라도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자기의 평안하게 대단한 거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퇴직금, 넉넉한 돈, 자녀를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명예도 얻고 명성도 얻고 존중받고, 사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힘과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직분을 탐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우리들 가운데는 이 정치적 세력화되어서 작은 직분을 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소위 이 교회들의 연합체 가운데 하나인 한기총 같은 데는 항상 금품선거, 버젓이 대놓고 금품선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실망했던 것은, 저분은 너무나 깨끗하고 성결한 줄 알았는데, 저분은 정말로 유명한 주의 종인데 대놓고 금품 선거를 하잖아. 그래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뿌리고 20억을 뿌리고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또 작게는 한 5억 뿌렸다니까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그것이 유감스럽게 계속 내년 가까이 나오는, 2년에 한 번 나오면 적다. 내년 나오면 항상 있던 일이구나. 그리고 또 작게는 노회나, 심지어 이런 데서 노회장이나 석이나 회계나 임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끼리 파당을 만들고 하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로 많이 밝힙니다.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목회자들, 교회들의 어떤 모임 조직체가 총회 밑에 노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노회에 한 100교회만 속해 있다 그러면 참 돈 벌어먹을 게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돈 벌어먹을 게 많아요. 1년씩 돌아가면서 투표 등을 통해서 하는 자리가 노회장이고 석이고 총무고 회계고 또 부석이고 부회계고 이렇게 임원들이 되면 사실 돈 벌어먹을 게 아주 많습니다. 노회가 목사 안수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 임직 때는 노회장이나 임원들은 다 참여해서 봉투 몇십만 원씩은 다 한 번씩 받아야 되고, 또 교회들마다 1년에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많은 교회는 한 번씩 권사 장로 임직식을 가지면 노회장이나 임원들은 다 가서 또 한번 안수하고 손 얹어주고 해야 되고, 또 보통 교회가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하고 또 세미나를 몇 번씩 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하면 거기에 이 목회자들 가운데 감투를 쓴 사람들은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임직식에 가셨구나, 가서 안수위원이 되셔서 장로 안수를 하고 오시는구나 하지만은 장로 안수 정도 하려면 한 30에서 50만 원은 봉투에 이것저것 다 차비는 별도로 하고 담아주셔야지. 또 교회가 좀 큰 교회는 100단위가 넘게 담아주니까 얼마나 쏠쏠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무료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의 감투를 작은 것만 쓰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런 감투 하나 가지고 소위 이쪽 세계에서 한 1, 2년 돼서 집 하나, 아파트 몇 억짜리 하나 장만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것이 자기 배를 위하는 삶이고 결국은 그것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사가 돼서 섬겨드리고 집사, 권사, 장로가 돼서 섬겨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거룩한 폼을 잡고 찬양하고 해드릴 테니까 예배당도 크게 지어드리고 할 테고 단기 선교 같은 거 20명씩 1년에 모아서 저리 선교지에 보내가지고 구경 좀 하고 관광도 좀 하고 돈도 뿌리고 잘 할 때는 전도지 좀 뿌리고 지저스 영화 상영도 한번 하고 그리고 벽돌도 좀 교회 건축하는 데는 나르고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돈 몇백만 원 쓰고 오니까 이게 거룩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선교를 해오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의 배를 불려주십시오.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평안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기독교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자신의 배를 위하는 교회, 자신의 배를 위하는 신앙을 만들어 왔던 거지. 진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의 올바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여 하나님과 나는 동격이요. 대신에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없어서 고개는 숙여주고 내가 구조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지만 진실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점점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유감스럽게 자신의 자녀들을 일찍부터 유학을 보내서 학위를 좋은 걸 따게 하려고 그럽니다. 유학을 가서 좋은 학위를 따오면 대형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 목회자로 집어넣기가 너무나 좋아지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디까지 종교화되어서 한국 기독교가 흘러왔는지 이런 어디까지 종교화 되어져 버렸는지는 이제 측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암이 걸렸는데 초기를 찍은 지가 오래되어서 진즉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버린 것처럼 퍼져버렸을 텐데 이 시대의 사상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섬겨야지만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권이라는 망상에 젖어 들어가고 나는 권리가 있어.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는 인간답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어. 나는 집을 가질 권리가 있어. 나는 존경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 그러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한다면 전혀 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어. 교회는 들락거리고 예배당은 들락거리고 기도는 하고 심지어 타이틀로서 목사와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주받은 자로서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예배당을 들락거리면서 30년을 심지어 모태신앙이 돼서 들락거렸다 할지라도 나는 인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존경해야 돼. 하나님도 나를 우대해야 돼. 하나님도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기분 나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내가 마음 쓰이면 좀 하나 해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는 10배, 100배, 1000배로 보상해 놓으시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어. 대신에 대형 사건은 내가 안 치지 않습니까? 사람을 칼로 들어서 100명을 죽이지는 않고 내가 아예 대형 사기꾼이 되지는 않고 그냥 소소한 거짓말 좀 하고 소소한 이간질 좀 하고 내가 좀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그리고 도둑질 하더라도 소소하게 도둑질 할 테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시오.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인간의 됨을, 나의 인권을 보장하시오. 그것이 뱃속 안에 또아리 들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점점 이 인권이라는 것, 자기가 존중받고 영광받아야 될 것이 딱 마음에 또아리 들면 기준은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기준이 올라가고 기준이 만족되지 않으면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나는 권리가 있어. 나는 권리가 있어.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런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소위 기독교인으로 있다 그 말이죠. 안 행복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권리를 누가 안 인정해주고 누가 안 협조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 그러시오? 내가 하나님 믿어주면서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기도도 좀 하고 찬양도 좀 하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만 왜 나를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행복하지 않게 만드시오. 기준은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속적, 유혹적일수록 행복의 권리,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핸드폰은 최신형 어떤 기종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사는 집은 무슨 시설에 무슨 인테리어에 무슨 아파트 면적과 크기에 강남에 어디에 서울에 수도권에 그런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죠. 유격적이고 정욕적일수록 비교의식도 강하고 열등감도 강하고 행복의 기준이 그래서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머리 큰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상처받으라고 머리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큰 것이 컴플렉스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세속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육체는 잠시 잠깐 쓰고 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 크기에 집중했다. 머리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나는 재보니까 누구는 8등신이라던데 머리로 재보니까 5등신이 나오고 얼마나 슬픈가. 5등신, 6등신, 설마 4등신은 없겠죠. 저도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한번 재봤어요. 재봤더니 한 7등신인가, 억지로 우기면은 한 7.5등신인가, 뭐 그런. 핵심은 등신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은 등신입니다. 결국은 8등신은 9등신이든 등신입니다. 등신을 정확한 말로 하면 병신이다 그 말이에요. 등신들의 등신. 우리가 세속화되면 자기의 외모에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의 크기를 따지지요. 정말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이 복인 줄 모르면 곤란하지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자다. 외모가 너무나 극상품이다. 내가 외모가 너무 극상품이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들이요. 계속 핸드폰 번호 좀 달라 그러고 대시하고 아는 사람 통해서 연락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따라다닙니다. 밤 되면 따라와요. 밤 되면. 요즘 밤 되면 따라. 밤 9시면은 예쁜 여자가 가면은 따라와요. 따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따라와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드라마나 뭐 연속극 같은 데서도 예쁜 여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따라가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인물이 되고 내가 아름답고 그러면 세상이 나를 가만둘 것 같냐 그 말이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값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는 육신적으로는 인물이 떨어져서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은 인물이 못난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인물이 못난 것이 복인 거예요. 세상은 인물이 좋을수록 복이고 돈이 많을수록 복이고 스펙이 좋을수록 복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천대하는 사람이 복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이고 머리가 큰 사람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큰 거예요. 기도하기도 쉽잖아요. 무릎을 꿇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머리가 너무 크니까 약간만 졸아도 머리가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정신이 금방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졌어. 독소를 먹었어. 말하자면 자기 행복의 기준을 외모로 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성형수술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도 이리저리 따져놓고 봤을 때 원판불변입니다. 오히려 성형 후유증이 훨씬 많아요. 전에 어떤 멋진 잘생긴 남자가요. 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거의 심각한 그 응급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잘생긴 남자가 폭행을 심하게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응급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잘생긴 것이 사실은 성형수술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성형수술 안 받은 사람 같으면 주먹으로 맞고 폭행을 당하고 서로 치고받고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콧뼈를 세웠고 광대뼈를 어치했고 그러니까 이게 폭행이 됐는데 이것이 막 안에 있는 뭐가 터지고 세워놨던 콧대가 주저앉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치명적인 그것이 얼굴이 돼서 얼굴이 복원이 안 된다. 그런 이것들은 너무 잘생겼는데 성형수술을 몇 번 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자가. 이제 맞고 하니까 이게 주저앉아 버린 거 완전히 이걸. 그래서 어지간한 성형수술로도 얼굴이 제대로 복귀가 안 돼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버리면 내가 하나님은 나를 멋지고 이쁘게 해주셔야 되는데 다 견고하게 진을 쳐야지. 그걸 어떻게 쫓아낼 거냐 그 말이죠. 그 인권인데 내가 멋있어야 될 권리가 있다. 예뻐야 될 권리가 있다. 제가 사지육신 멀쩡하거나 얼마나 장애인 많은데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지육신 멀쩡한데 감사하지 못하고 외모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왜 그냥 끊임없이 거울을 볼 때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머리를 조망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고 일어나면 조망만해질까? 아니면 붕대로 머리를 똘똘똘 감고 자면 조망만해질까? 가능성은 어릴 때는 있을 수 있어요. 중국에 전족 있잖아요. 전족. 발에다가 똘똘똘 감아가지고 발이 양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 일찍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때마다 머리를 붕대로 똘똘똘똘 감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확장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머리 크기로 할 때는 우리 현민이가 제고 복을 받은 애 같아요. 현민이가 어릴 때 엄청나게 알바 같습니다. 엄청나게 머리가 커가지고 현민이 어릴 때 별명이 대갈장군이었어요. 대갈장군. 대갈장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꾸만 처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 머리가 그때 이후로 멈춰버렸어요. 갖고 지금은 비율상 머리가 조망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머리 크기로서. 물론 그것이 진짜 복이겠냐. 우스갯소리일 뿐이지만 그게 진짜 복이겠냐. 내가 그렇게 외모가 좋지 않아서 아주 평범하거나 더 밑에여서 세상이 나를 찾지 않는 게 복이다. 그 말. 세상이 나를 찾지 않아. 나이트클럽에 가려고 탁 들어갔더니 아가씨 우리는 물관리해. 딴 물에 가서 놀아. 막아주니까 아이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죄 좀 지으려는데 감사하게 못 들어온다고 막아주고 보디가드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들어가려고 전전하다가 시골 나이트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이트클럽을 받아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5시간을 춤을 췄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망해가는 나이트클럽이었던 거죠. 이제나 저제나 사람들이 몰려오나 했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이트클럽 가는 것을 포기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세상은요, 내 외모가 아름답고 내 소유물이 많고 그러면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어떤 사람, 저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권에 사로잡힌다 그 말이에요.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길 수 자체가 없습니다. 왜? 인권이라는 의식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신이거든. 내가 신이거든. 비록 능력상은 전능자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왕이거든. 그때부터는 내가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5절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셔서 저희를 놀래켜 이르시기를 그들을 놀래켜 버리는 거죠. 그들을 아주 그냥 깜놀하다 그래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래켜 버리는 것이 뭐냐고. 다 지그들이 왕노릇 해먹고 지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과 영광을 동등하게 나누거나 단지 하나님의 창조자에 불과한데 하나님 이것저것 좋은 거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이걸 다 가지고 누릴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노터치 나를 터치하지 마시오. 건들지 마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놀래켜버리시는 것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그들을 놀래키면서 하시는 거죠. 내가 왕을 세웠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왕을 세웠다. 너희가 왕이 아니다. 왕을 세웠다. 경배하라. 예배하라. 찬송하라. 찬미하라. 불복하라.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어라. 아마 왕정국가였다면 그것을 좀 깨달았을 거예요. 왕이 행차했을 때 다 무릎을 꿇어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또 귀족 사회 등등 공작, 백작이나 제후가 갈 때, 높은 신하들이 갈 때에 물러가라라고 신하들 앞에서 병사들이 외치면은 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조선이나 사극이나 드라마를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왕이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족속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예배하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를 마음을 꺾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보다 레벨이 틀리고 급수가 틀리는 경배만 하고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해야 될 왕을 내가 세웠다고 선언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경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옛날 시대에 왕이 가는데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반역자가 되고 목이 매달리고 단두대에 섰던 거지. 왕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지. 물론 그것은 왕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존중과 존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에도 다윗 임금이 갈 때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우상숭배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어떤 이제 요구는 우상숭배가 되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존경과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꺾고 충심을 다해서 따라야 될 왕을 내가 세웠다. 라고 그들을 놀래키는 거죠.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는 심판의 표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어디에 좀 더 맞춰졌냐 그러면 진노하셔서 나의 왕을 세웠다고 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노하셔서. 그래서 확실하게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빼도 박도 못하게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더 무섭고 엄정한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나의 왕을, 너희들이 섬겨야 될 왕을 시온에 세웠는데 이제는 너희가 핑계댈 수 없다. 경배하라, 예배하라, 따르라, 겸비하라, 엎드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진노 속의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인권에 대하여 지금 3일 제 말에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 사상이다.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서영아, 인권은 무슨 사상이라고? 마귀 사상. 그거 안 뽑아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안 뽑아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안 뽑아내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서는 인권이 깊이 있게 서영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안 뽑아내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 안 뽑아내면 계속하여 불평불만이 일어나요. 인권을 통해서 너 엄마가 너 아빠가 뭘 해줬어야 돼. 너는 그걸 당연히 누렸어야 돼. 절대 마귀 역사만 끌어들어오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 오직 나. 내 위에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섬겨야 될 뿐이 아니라 멀리 계셔서 나하고 딜하는 분, 내가 뭔가를 주면 서로 윈윈합시다. 거래하는 분, 장사하면서 물건 팔고 사는 것처럼 하는 존재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격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만든 영화, 음악, 소설, 쓰는 글들 전부 다 신적인 존재를 등장시킵니다. 전부 다라는 것은 뭐 10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까딱하면 심심하면 신적인 존재, 창조주를 등장시켜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위대한 존재인지를 부각을 자꾸 시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젊은 세대가 심지어 부모가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그런데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을까. 얼마나 거짓부렁 속에서 보내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단단히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복음이지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복음을 이야기하고 단지 과거의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인간이 이 땅에서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흘러나가는 역사 속에 반복되는 인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각 나라와 민족의 권력 구조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본성과 완악함과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시편 2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편 3절은 그럽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맨 것이 어제 말씀은 멍에라 그랬지. 멍에.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순종의 멍에를 메고 주인 대신
섬겨야 될 왕 대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멍에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냐? 우리가 뭐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분을 섬겨야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아마 이 마귀 자식들은 그것이 옳게 들릴 겁니다. 그것이 마귀 자식이라는 열매죠. 마귀 자식들은 하나님이 뭘 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 들, 식물, 짐승들, 하나님이 만드신 토끼, 닭, 개, 돼지, 소, 하나님이 주신 공기, 태양, 별, 달, 바다, 물 전부 다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노라 그러지. 내가 노력해서 닭을 키워서 잡아먹는 거야.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은 계속하여서 갖고 왔고 그러나 본질적 은혜로서 주어진 것일 뿐이고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사용하는 게 불법입니다. 모든 걸 사용하는 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천국의 유업과 이 땅에 하나님 만든 것의 모든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고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불법이고 소고기를 먹어도 불법이고 김치를 먹어도 불법이고 아무리 지가 농사지어도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값을 지불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셨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야 하느냐고 강변하며 달라드는 사람들. 시편 2편 1절부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이 온 세계가 온 나라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누구한테 분노합니까?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욕심내고 자기 거보다 더 많은 걸 원합니다. 많은 걸 원해요. 너무너무 많은 걸 원합니다. 내 혼자 100명이 쓸 돈을 원하고 100명이 쓸 땅을 원하고 1000명이 쓸 집을 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임직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 보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같이 못 받는다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자기가 땅이 몇천 평을 지금 받았고 옛날에는 단돈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몇천 평 땅을 받았고 집을 20채를 받았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집 20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집이 20채고 땅이 3,000평이라고 해요. 3,000평. 집을 20채를 받았다. 내가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 순종하고 그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어서 임직식에서 이 축사안가 격려상가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당신들도 그렇게 순종해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내가 먹고 입고 마실 게 있으면 자족하고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도 내 혼자 살아도 집은 20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100채, 100채, 1000채, 10,000채. 내 평생 살면서 돈이 얼마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0억, 1000억, 만억. 자가용이 그냥 소나타 하나 있고 티코 하나 있고 엘란트라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5천만 원, 1억짜리 2억짜리 스포츠카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나는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오늘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갔을 때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안 들리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 실수했냐 그러면 와, 잘 차려입은 아저씨들이 좋은 차에서 많이 내리네. 양복을 잘 차려입은 아저씨들이 와, 좋은 차에서 많이 내리네. 다 좋은 차들이 그 임직시간에 교회 앞에 그득하게 세워졌네. 비싸고 좋은 차네. 차 메이커가 뭐였지? 에쿠스. 에쿠스. 그래서 워워워 진정해라. 응? 소리를 안 들리게 해라. 그랬어야 되는데 다 목사님들이니까 좋은 차를 타고 오셨어요. 에쿠스를 타나 티코를 타나. 그러나 좋은 차를. 수입이 되니까 에쿠스를 타셨겠지요. 목사님들을 가르쳐서 아저씨라니. 아저씨들이 다 에쿠스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왔지. 어째요? 저는 그래도 그저께 경찰관 아저씨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디 선물 들어가는데 차가 없어서 서 있으니까 파출소 경찰관이 차를 세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타세요. 우리 사장님은 차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다니고 뚜벅입니다. 이거 애국자십니다. 애국자십니다. 칭찬하시라고. 경찰관 아저씨한테 애국자라는 칭찬을 받은 이 위대한 인물인데요. 어쨌든 다 좋은 차, 비싼 차. 근데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럼 사실은 그것도 별로 안 비싼 차입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는 에쿠스 정도야 껌값이지. 1억짜리 차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 수입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이제 세무조사를 해봐야 알겠고. 그러니 열방이 분노합니다. 이 열방 안에는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누구에 대해 분노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지. 왜 적게 줍니까? 왜 적게 줘요? 땅덩어리는 왜 적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왜 우리 집은 땅이 몇 평이 없어요? 집은 왜 추레해요? 내 부모는 왜 재벌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너무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무슨 말인고 물어봤더니 내 아버지가 못생겼고 엄마가 너무 이쁘면 자기가 평균이 나오잖아. 평균이. 그죠?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가 못생겼고 엄마가 너무 이뻤으면 아빠가 돈이 많았던 거고. 그죠? 또 엄마가 너무 못생겼고 아빠가 너무 잘생겼으면은 엄마가 돈이 많았던 거고. 아빠도 잘생겼고 엄마도 이쁘고 그러면 돈도 많고 또 집안도 좋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서로 외모에 빠져서 결혼한 거죠. 자기는 얼마나 이쁘게 나오겠어요. 근데 엄마도 못생겼고 아빠도 못생겼으니까 둘이는 너무 사랑해서 나를 낳았는데 나는 불행하다는 거죠. 너무 사랑한 거죠. 왜 지금 시대의 기준에서 나 같으면 저렇게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를 선택을 안 할 건데 사랑 외에는 선택할 답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사랑했는갑다마는 나는 불행하다. 너무 사랑해서 못난 못생긴 아빠, 못생긴 엄마가 결혼해서 나를 낳았더니 못생긴 견적이 많이 나오는 내가 태어났는데 얼굴도 크고 머리도 크고 입도 크고 발도 크고 손도 크고 짜리몽땅하고 육등신이고 오등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열방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 세태는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인간사에 쉽게 악으로 번져가는 이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창조주가 계시다고요? 신이 계시다고요? 조물주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나를 내 인생을 이딴 식으로 해놨다고요? 분개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민족들 그러면 가까이는 독일과 일본의 제국주의부터 시작해서 저 러시아, 소련의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저 북한 김정은, 김정일의 핵폭탄을 만들고 그런 악으로 달려가는 이 악함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이 남한 한민족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허사를 경영하죠. 끊임없이 헛된 것, 끊임없이 죄악된 것을 경영은 뭡니까? 결과를 맺어내려고 계속 그 추구해 가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세상의 군왕들, 왕들, 관원들은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들, 권세자들. 보통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벌어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택시 운전사가 권력이 없는데 누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택시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거 바쁘고, 농사 짓는 사람은 땅 파는 거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니까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자기들이 첫째는 차지해왔고, 느부갓네살 왕이나 많은 역사의 왕들, 또 이집트의 바로가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고 나아가 태양신이다, 그렇게 해왔지. 심지어 교황 같은 로마 카톨릭 교황은 내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고 대리자다. 오늘 임직식에 갔더니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순서를 가지고 하셨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그러셨던가요? 설교하시는 노회장 목사님을 이제 강단으로 모셔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대표기도 할 때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그런 비슷한 표현이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안 계십니다. 그 누가 이 탐욕으로 찌들어 버리고 완악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역사 속에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아담의 후손이, 노아의 후손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한민족에는 단군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 단군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진실성은 어떻는지 몰라도 최소한은 자기가 경배받아야 될 존재로 만들어 오는 뭔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왕들이,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대적해 왔던 겁니다. 하나님과 대항해 왔던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명예를 얻고, 자기가 많은 걸 빼앗고 차지하고, 자기가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법을 세우고, 이 법이 진리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나아가서 그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분, 이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이야기합니다. 다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 왕으로,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영원한 사도로, 우리의 선지자로. 참된 선지자는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본질적으로 없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래서 이제 그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필요 없어.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뭘로 느껴집니까? 결박으로 느껴집니다. 결박. 기분 나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20살 아래에서는 예배당에 들락거리다가 예배드리는 척 하다가 20살 넘으면 빠이빠이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제가 한 2차례인가요?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있는 여수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자식이 조카가 여기 대학교에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거나 이런 분이 자기 조카나 자식은 믿음이 좋다고 본 거죠. 그래서 목사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제 사랑하는 자식이, 제 사랑하는 조카가 거기 근처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거기에 손 목사님 계시니까 거기서 대학 생활 동안에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미리 이야기해 놨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기분 나빠하잖아. 전화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자유를 얻었건만, 고3 때까지는 힘이 없어서 믿는 척하고 따르는 척했다가 이제 대학교 와서 니나노 하고 내 진실을 이제는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건만, 그런데 이제 결박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이 복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결박으로 여기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참 어제 설교를 한 40분 정도에 다 끝냈으면 좋겠다. 40분 정도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설교가 끝나보니까 1시간 20분이 넘었더라고요. 오늘은 조금만 해가지고 한 30분, 40분 안에 오늘도 다 끝내야 되겠다. 지금 비슷한 메시지를,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일째 지금 또 실제로는 5일째, 6일째입니다. 6일째. 실제로는 6일째 가까이 되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만 해야 되겠다. 3, 40분만. 그러는데 벌써 이제 1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다 다루지 못했을진데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가야지요. 말씀이 주인공인데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어 가지고 말씀이 옳다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인권이고, 또 서울에 가면 성남에도 아파트 단지 이름이 휴먼시아 아닙니까? 휴먼시아가 뭡니까? 인간의 도시입니다. 인간의 유토피아. 인간의 유토피아. 물론 휴먼시아 아파트에 사는 것을 절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더라 그 말이죠. 너무 자연스럽다. 인간의 유토피아를 여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십시오. 너무나 복지를 잘 누리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조경이 좋게, 너무나 인테리어와 시설이 좋게 너무 잘 해놨습니다. 바로 여기가 당신들의 낙원 아닙니까? 휴먼시아 아파트. 광고하는데 저를 불러주셔야지. 그렇게 우리는 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조금의 멍에를 맬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의 결박, 조금의 명령에 내가 따라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것은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만 넉넉하게 하신다면 그 맨 것을 조금 메고 이랴 하면 10분, 20분, 50분은 달려갈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보상이 크게 따라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잘 대우해 주셔야지 내가
조금 따라보고 조금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은 자기의 권력과 권세와 재산이 얼마나 많고 힘이 있고 명예와 명성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내가 이렇게 위대한데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고 하나님을 왜 경배하고 왜 따라야 되냐고 더 극렬하게 대항할 수밖에 없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부자 청년, 부자 관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청년 때 이미 관원이고 권력자고 권력 플러스 어마어마한 부자, 돈이 많은데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부자 니고데모나 이 청년 관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천국이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에 과격파들이 있는데 과격파들의 테러 지원금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천국 가고 싶은 이슬람 교도들에게서 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이슬람 교도들. 말하자면은 이슬람의 왕자들, 이슬람의 그 부자들, 이슬람의 권력자들, 이슬람의 석유를 가지고 있는 대재벌들이 테러 지원금을 주면서 너는 천국이라는 확증을 받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누리고 그리고 재미나게 빌딩을 수십 채, 수백 채, 호텔을, 빌라를, 여자들을, 남자들을, 보트를, 말들을, 승마장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사는 거죠. 뒤쪽으로 테러 자금을 주면서 나는 천국 가는 표를 나는 받았다. 니 나눠 즐기자.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도 천국을 원했죠. 영원한 삶을 이 땅에 70, 80평생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극한 좋은 삶을 늙어 죽어서 천국에 가서 계속 연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하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따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 명령을 하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엎드리고 경배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왜 공경해야 되는데요? 낳아줬다고요? 누가 낳으라 그랬나요? 이제 그런 변론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해야 돼요? 이해시켜보세요. 설득시켜보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어다. 내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태양도 줬으니까. 하나님이 먹게 살게 해줬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좋게 했어요. 재산이 좋게 했어요. 재벌집 딸로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만 약취해서 저만 약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십계명이다 그러면 이 율법의 핵심 가운데가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내 배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나도 아니고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아라. 왜요? 하지 말아라. 예, 안 하겠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물론 과거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지금은 이제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만은 사실 진정한 의미는 날이 바뀐 개념은 아닙니다. 날이 바뀐 개념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 말하자면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전날에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직장생활, 직업생활, 돈도 벌고 자녀도 키우고 이것저것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들어지자마자 첫날을 맞이했던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첫날 안식일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래가 이 주일의 시작이 본래가 일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6일째죠. 그리고 안식일이 7일째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7일째가 되죠.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은 주일로 보내든지 그렇게 개신교회가 보내지만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질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험 공부가 바쁘고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게 바빠도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다루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야기의 얼마간입니다. 그 전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함부로 조롱하고 빗대고 이야기하거나 자기 친구처럼 막 나가는 그런 삶이나 언사나 언행이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아주 많이 하는 행위가 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왜 내가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탐내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도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겠습니다. 누가 내게 해를 끼쳐서 저 사람 너무 밉다.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것은 저 사람이 못됐고 내가 피해자고 저 사람 가해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입장 돼 보십시오.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답답하지. 곤란하지. 걱정거리 많지. 불안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보장이나 하면은 또 해결이나 해주면 내가 염려를 안 하겠는데 염려 안 하게 생겼느냐고요. 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청종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자, 겸비해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설득해 보십시오. 내가 이 명령을 지키면 뭘 줄래요? 순종하면 복을 준다.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걸음 빠져들면 기복주의가 되지. 하나님 말씀 이것저것 지키면 기도 1시간 하면 얼마를 갚아주실래요? 일당 얼마를 쳐주실래요? 시급 얼마를 쳐주실래요? 나는 센 여자예요. 내가 1시간 기도하면 6,500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1시간 기도하면 5만 원 주셔야 돼요. 1시간 기도하면 10만 원 주셔야 돼요. 40일 기도하면 400입니다. 400.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40일 동안 1시간씩 기도하면 400입니다.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더 부르시더라고요. 더 불러요. 더 부릅니다. 아니 내가 봐보세요. 1,000만 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빚 문제가 있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시간 동안 40일 작전 기도해서 1,000만 원 안 나타나면 막 붕괴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얼마나 부른 겁니까?
한 25만 원 부른 건가요? 그렇게 된 겁니다. 25만 원. 일당이 아니라 시급이에요. 시급.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근데 40일 작정기도 1시간씩 채 안 하면서 1억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1억 가지고.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분개하고 실망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럽니다. 1시간씩 40일 해가지고 1억을 달라고 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시급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시간씩 40일 작정기도 하려면 양심이 좀 있으려면 400만 원 이하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급이 10만 원, 시급이 400만 원이면 시급이 10만 원이라. 그렇죠? 시급이 10만 원이라. 저는 정말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양심이 있다고 봅니다. 40일 동안 1시간씩 기도해서 400만 원 하나님. 400만 원이요? 그러면 양심이 있노라. 너무 양심 없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시급 10만 원, 400만 원. 너가 옳도다, 의롭도다. 그럼 800만 원 받으려면 80일 해야 돼요. 1시간씩에. 그 정도는 돼야지 양심이 있지. 그럼 8천만 원이면 그러면 이제 아이고 저 손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낙심이 오네. 나는 지금 돈이 4천만 원이 필요한데 며칠 하라는 이야기예요? 400일 하라는 이야기예요. 400일. 지금 당장 4천만 원이 발등에 떨어졌는데 400일이면 1년을 넘게 해야 돼. 하루에 1시간씩. 바빠 죽겠구만. 와, 저 손목사님 쟤 그게 아니라 댁들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댁들이. 시급 1시간도 얼마나 센 건데 도대체. 이 정부가 1시간에 10,000원을 올려도 기업체가 지금 난리고 난장판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도 1시간 기도에 시급 10,000원으로 해야지. 10,000원. 그러면 이제 400만 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급 10,000원으로 하면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긴지는 알죠. 그러면은 시급 10,000원이니까 40일 1시간 작정 기도하면 40만 원. 400일 기도하면 400만 원. 4,000일 기도하면 4,000일로 나가면 도대체 4천만 원 받으려면은 10년을 넘게 기도해야 돼. 그 정도면 양심이 있다. 양심이 있다. 시급 10,000원. 시급 10,000원 되면 이 나라가, 이 경제가 아주 기업체가 폭풍물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10,000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도 시급 10만 원만 생각해도 당신은 아주 선한 양심, 이 시대의 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시간당 자기 1시간 기도하는 것에 시급을 한 100만 원 쓰더라고, 일반적으로. 100만 원 쓰더라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제 나름의 알량한 좀 통계를 내면 자기 1시간 기도 시급으로 한 100만 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 작정 기도하면 4천만, 그죠? 4천만 원. 4천만 원 이하의 문제는 40일 작정 기도는 안 하고 한 3일. 어쨌든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게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도 나를 이렇게 대우해야 돼요. 학교도 선생님도 사람들도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대우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대우기업이 만들어진 거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분노를 발하여 분노하셔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비웃으시면서 왕을 세우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아진 자들은 신정으로 겸비한 자들은 엎드리고 경배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나 완악하고 악한 자들은 비기거나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영원한 멸망의 길로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2장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것은 왕께서 오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은 창세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주님은 항상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계신 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지, 안 계시던 분이 그때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 시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신학적으로는 선재하신 그리스도, 이미 계신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라. 그리고 헬라어로 예수와 지저스, 스페인말로 헤수스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그리스도, 아니면 여호와의 때로 군대장관, 여호와의 사자, 때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렸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그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서가 여기저기 반포되고 붙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서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노라 그 말입니다. 자, 내 명령을 들으라 그것입니다.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명령하노라. 주님의 선고문, 선포문입니다. 그래서 왕명을 전달하노라. 그리고 파발꾼이 왕명을 가지고 가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면서 선포하고 말하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등에 보면 그런 사건이 꽤 일어나죠. 자, 왕명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의 어리석은 논리로 이해가 안 되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요,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사람의 탄생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심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더라. 그래서 태초라는 말을 쓰시고 영원한 신생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셨는데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는 말씀을 쓰시는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사에 태어남은 아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요즘에 가짜 사도,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주님께 한 말씀을 자기한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이야기.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주님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면 지금 이 열방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지구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개가, 모든 소가, 모든 들짐승이, 모든 산이, 모든 섬이, 모든 땅이, 모든 하늘이, 모든 별이, 모든
달과 태양이,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너희 군왕들아 너희도 내 것이요. 너희 민족들아 너희도 내 것이요. 너희가 먹고 마시며 숨쉬고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유업으로 준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한 것입니다. 황제가 있으면 황제가 황태자를 세워서 황태자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앞에 황제는 선왕으로 물러나고 선왕으로 물러나고 황태자가 황위를 받았어. 이제는 선포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황제가 되었다. 내 말을 듣고 따르라. 그런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왕정 제도에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황태자를 세워서 그래서 황제로 옹립하면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이제는 이 나라가 다 너의 것이다. 이 백성들이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땅들이 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 이제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주님께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가 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내게 다 유업으로 주신다.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죠.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우리는 명령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경배하지 않느냐? 왜 주님을 조롱하느냐? 왜 예배하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는가? 9절 너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철장 왕이 다스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홀이 있습니다. 그것이 철장 손에 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은 그것을 빗대 가지고 요술공주 미민가 그런 거부터 이 뭔가를 지팡이 같은 거 들죠? 이게 다 빗대어서 나온 건데 과거의 왕이 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왕이 홀을 내밀 때 그거지요. 그건데 그 홀이 그냥 홀이 아니었다. 철로 만든 홀이어서 그걸로 다 깨뜨리고 부셔버리는 거다. 허사를 경영하는 그러한 민족들, 하나님에 대해 분기를 바라는 여왕들,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그런 자들,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 철장으로 다 파수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항아리 질그릇이 얼마나 잘 부서집니까? 바삭바삭 깨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 주 예수님께 있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등됨을 여기고 우리 사람의 본분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엎드리지 않을 것이냐 경배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가 왕들인데 너희가 권세자들이고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너희가 치부되는 자들인데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고 명예와 명성과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이렇게 많아도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제가 그래서 그 앞에서 해석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거 교훈을 받는 방법은 엎드리면 되는 거라. 설득을 다 하고 다 설명을 들어서 대차 그렇군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가 그렇군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그렇군요. 원망하지 말아라. 왜 안 해야 돼요? 내 머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내 견적을 이렇게 많게 해놓고 내 팔은 이렇게 크고 다리는 이렇게 크고 짜리몽땅하고 돈은 없고 재능은 없고 인물도 못났고 혀도 짧고 여드름은 버글버글 생기고 머리는 폭탄 맞았고 뒤통수는 폭 들어가서 납작이고 아니면 툭 튀어나와 짱구고 이마는 폭 들어갔고 툭 튀어나왔고 귀는 이렇게 작고 크고 원망하지 말아라.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겠습니다. 왜?
내가 원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원망을 풀지는 못하겠어. 원통함을 풀어라. 못 그러겠어요. 내가 겪은 걸 하나님도 겪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원통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아이고 한이야 아이고 노인네들이 외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어라. 못 그러겠는데요.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깨트려 버리겠다.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원통함을 풀어라 그러면 예. 그때에 지혜가 오고 그때에 교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들이 권력자들이어야 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한다. 너희들의 명령에 백성들이 떠는 일을 보는 것.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왕이고 권력자고 너희의 인생과 삶과 명성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져도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들께서 아버지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는 그래서 앞에 왕이 물러가고 뒤에 왕이 서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럴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떨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도 않으시지요. 그러시면서 12절 명령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려. 너희 인생 길에서 그 달려가는 너희가 평안을 얻고 복지를 얻고 누리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길에서 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오래 참고 자비하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충분히 기회를 주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세우시고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급하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줬지 않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줬지 않느냐. 이제는 급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성경 27권은 자꾸 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오래 참는다 말씀하시면 신약에는 이제 급하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심판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영을 선포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져서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풀어버리자.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짐을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순종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명령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아들 대신 주님께 입맞춤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벗어나고 피하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도 이젠 주님의 것이요. 이 모든 것도 다 아들에게 주신 유업인데 우리가 아들에게 입맞출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아들의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불법이 아니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합법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해될 때까지는 따르지 않겠노라.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겠노라. 내 행복, 내 만족,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노라. 이러한 악하고 완악한 삶들을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온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사온지 그리고 따르며 예배하며 섬기며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셨사온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셨사온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웃는 삶의 길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십자가의 길, 주님에게 입맞추며 주님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